시작할까요? 어, 소연이가 아직 안 들어왔나?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소연이가, 오케이. 얼굴이, 소연이 들어왔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신 신앙의 고백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PDF 공유했습니다. PDF 공유. 이기 때문에 샀어요. 네. 어플을 샀습니다. 1년 2만 3천 원짜리. 네. 교회에서 내 PDF 그 스캔을 떠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잊어버렸습니다. 자, 마무리에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분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는 그의 정확무한 예지와 그의 뜻에 자유롭고 변함없는 경륜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륜은 뭐 경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경륜, 경영. 이것은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었었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부터 봅시다. 신앙고백서의 첫 세 장에서 상기시키는 내용. 첫 세 장이 뭐죠?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 세 장이죠. 우리를 두른 세상과 우리 계신 성경 말씀이 만사를 작정하신 참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 고백서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그 작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개관하였고 4장, 오늘은 5장,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것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2장 이후로는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로 붙드시는 방식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히브리서 1장에는 창조에 대해서도 나오고 섭리에 대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또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예상하게 되듯이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그분의 사역은 기본적인 현상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뭐 수영장, 물가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바닷가에 갈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끄집고 이제 내가 조정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물놀이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제 내버려 뒀는데 애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만히 지켜봅니까? 애가 죽어가고 있네. 이렇게 합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을 그럼 왜 감수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그다음에 그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그다음에 동물 이름 지어주고 그다음에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금령도 주시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그 지켜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신 섭리. 예를 들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면은 개입하지 않는 거지만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와 또한 행동할 수 없는 창조 세계 모든 부분을 인도하고 처분하고 다스리신다. 이제 처분한다. 이 표현 좀 애매한데 처분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섭리라고 하면 보존과 통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존과 통치. 보존은 지키시는 거고요. 계속 유지시키는 거고 preserve라고 하죠. 통치는 룰, oversee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스리신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구석구석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의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내용 가운데 그분이 열방의 모든 일을 지배하고 계심이 참으로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제국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4장에서 알 수 있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릇 기뻐하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모든 깊은 데, 깊은 데라는 것은 음부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더 깊은 곳,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섭리예요. 바울도 아테네 가서 회의론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이방 우상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는 것 전부 다 섭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욥이 어리석게도 자신을 지으신 분께 면담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한번 맞짱 뜹시다. 약간 이렇게 이제 도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가 세상을 지을 때 있었어? 구름을 지을 때 있었어? 하늘에서 혹은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있었어? 뭐 여러 가지 막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근데 아무것도 대답 못해. 아무 말 못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완벽한 이 섭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인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때로 우리가 좀 더 사소한 문제로 불평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주신 작은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생각을 하지 않는 동안에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개미 이런 거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일 큰 거 뭐겠어요? 태양, 우주,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변치 않는 사실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키셨어요. 심지어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하나님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머리털이 아쉽게 빠져 아쉽게 머리털이 아쉽게 빠져 또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어요. 여러분 머리털도 새 신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신바 되었어요. 제 머리털 점점 빠지고 있고 없는데 더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그게 한편으로는 또 편안한 걸 감사해 주는 거죠. 선하신 섭리입니다. 만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나 만일 이 손이 선하신 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위로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 섭리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 섭리가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예지나 그 뜻에 자유롭고 변함없는 경륜, 경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조화롭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로운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시인이 주지시키듯이 여호와의 계획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목적들은 대대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일제치하도 하늘 섭리 아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에 일본이 침략을 해오고 그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35년 동안. 그런 것도 하나님 섭리 아래 있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과 뭐 하셨냐? 이 질문도 해봐야 되죠.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6.25때 하나님 섭리하십니까? 6.25 때?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는 뜻이 뭔지를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좀 쉽지는 않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마찬가지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하나님 섭리 아래 있냐? 왜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윤석열을 데리고 가시든지 그 계엄을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가 이어져 온 방식이 이제 사람들의 악과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국민들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운 어떤 학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그냥, 뭐, 때로 되라, 뭐, 캐세라 세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거 하나님 섭리입니까? 네,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의 관점이나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이걸 좀 비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거 참 힘든 일이었어요. 400년, 430년. 근데 하나님 섭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사사시대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섭리입니까? 섭리입니다. 그 사사시대 300년, 350년 보내면서 아, 그들이 왕이 없었구나.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 다윗 이전에 엘리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 시대.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 시대도 하나님 섭리하십니까? 네, 섭리하십니다. 언약궤 뺏기죠. 언약궤 뺏기고 나서 하나님이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언약궤 뺏길 때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죽습니다. 아이노타가. 그게 다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그냥 팔짱 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섭리입니까? 네,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가 총 17명이나 나타났어요. 여러분, 대선지자가 5명이고 소선지자가 12명이에요. 그 17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70년을 지내죠. 그것도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 모든 어떤 힘들고 괴로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분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뭐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되고요. 감사할 거는 감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메타 인지가 가능하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 밖에서 보면서 아, 얘들이 왜 이렇게 하지?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할 때 아, 다윗 인마가 지금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그 다윗조차도 벌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을 이루게 하신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 밖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지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역사를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또는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꾸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아,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계속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간을 지날 때 알 수 없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다. 어떤 괴로움을 당했다. 누가 죽었다. 내가 가족, 엄마, 아빠, 뭐, 이런 거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엄마, 아빠 돌아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통째로, 전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를 이제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시인이 주지시키듯이 여호와의 계획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목적들은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영광스러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새를 돌보시는 일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아사리온은 뭐 동전 중에 제일 작은 동전이거든요. 주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시키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의 소식이지만 단연코 가장 중요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를 행하시는 목적이 지상의 자기 백성 그리고 천상의 권세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찬송을 받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사, 그분의 거룩한 길들을 생각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서 친히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영광 돌리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위들과 모든 상황을 특별히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높이고 자신을 낮추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섭리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을 향한 손길과 옛 성도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역사는 옛날에 있었던 일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도 맞지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죠. 그때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죄악, 이것을 동시에 돌아보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지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인간의 죄성도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역사를 비춰주게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이 넘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내달리게 하시고 가축대가 헤매지 않고 서식지까지 가게 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소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죠. 요셉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그때 17세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그 아이를 형님들이 한 30살 먹은 형님들이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도리어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구나라고 되짚으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능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를 안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한테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왜 보내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로를 벌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기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선하심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벌하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공의와 선하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경탄했어요. 찬송하는 거죠.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주로 시편 기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내는 영광을 몸소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이 크다고 노랬습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참으로 풍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하려신 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죄악도 세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희생제사에서 드리는 공의로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운데 그 섭리의 광채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 부분에서 그냥 창조와 섭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죄가 빠져 있어요, 사실. 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신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특별히 섭리는 그 죄와도 관계되어서도 섭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계속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더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가 계속 해가 돌도록 만드신다. 지구가 돌도록 만드신다. 달이 돌도록 만드신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 구원 은총.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도 구원하시고 돌이키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라운 일이죠. 2절 물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해서 보면 모든 일이 변함없고 착오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로서 모든 일이 제2원인,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제1원인 하나님. 근데 제2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법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구름이 어느 날 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 이 전부 다 제2원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주지 않고 이제 더우니까 물이 이제 수증기가 증발해서 더우니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 하늘에 있는 창공에서 구름이 찬 기운을 만나서 또 물이 돼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제2원인의 성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도 배정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통상적인 섭리에서 방도를 사용하지만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그것을 초월하거나 거슬러서 자유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통상적이잖아요. 통상적. 근데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사환의 딸도 죽었다 일어났죠. 달리다 굼 하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어? 놀라운 방식이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원래 바다가 밤에는 풍랑이 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과 밤이 바뀌는 타이밍에 거기서 온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풍랑이 일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원래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원래는 하나님의 제2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원래를 뒤집는 일들이 늘 발생해요. 오병이어 이런 것도 뒤집는 거죠. 그 가장 큰 뒤집는 건 뭐냐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는 그분의 완벽한 예정을 실행에 옮깁니다. 5장의 둘째 단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예지나 작정에서 보면 모든 일이 변함없고 착오 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건축으로 비유를 해서 봅시다. 우리는 건설 현장의 감독관이 때때로 설계자의 청사진을 세세히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대략적인 지침서 정도로 여기는 것을 볼 때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와 건축 시공 사이에 이제 갭이 생겼어요. 서로 달라. 그럼 우리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설계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설계자고 감독자고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아주 세밀한 부분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군중에게 말하듯이 이런 예지와 작정이 세상의 모든 일에 미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고 처형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 혹은 제1원인이십니다. 제2원인은 뭐냐? 필연적으로 자유의사를 따라서 우발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마음 먹기만 하면 하나님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행위, 모든 사건, 모든 운동, 모든 사상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친히 계획하고 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분은 모든 결과물들의 유일한 원인으로 계속해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만든다,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대신에 그분은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형화된 방식과 규칙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형화된 방식과 규칙을 사용하신다. 예를 들어 창세기 8장 22절 심음, 거둠, 더위, 추위,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한다. 그다음에 달이 이제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돈다.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정형화된 방식을 통해서 시계처럼 보이는 시계처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이 규칙성이 생기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네. 낮과 밤이 있고, 아침, 저녁이 있고. 어이구, 또 10분 나네. 오늘은 좀 더 합시다. 그, 승규 씨나 가은 씨가 한번 좀 더 한다니까 다 좋아하네. 네. 그 안에서 사건과 행위들이 또 다른 사건과 행위의 원인이 되도록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2 원인의 성질이라고 불리는 것을 따라서 모든 일이 발생하도록 배정하셨어요.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그 원인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어떤 원인은 필연적이고 어떤 것들은 자유의사와 관련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발적이에요. 이 제2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규가 저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제1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제2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승규의 형님인 창규 씨가 원래 저를 알고 지냈고 그래서 승규가 창규와 함께 한동대를 오게 됐고 그러면 한동대에 붙은 것도 은혜고 한동대에서 SFC를 하게 된 것도 은혜고 그 SFC 하면서 우리 대형교회를 오게 되는 것도 은혜고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았지만 어떤 자유의사 혹은 우발적 이런 것들에 통해서 지금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가은이도 마찬가지지. 소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만남도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셨고,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놀랍죠? 이 세 부류의 이런 원인들은 실제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혹은 자유의사, 혹은 우발적.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제2 원인들이 된다. 예레미야가 상기시키듯이 하나님이 낮에 해를 비추고 밤에 달과 별을 비추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계속 비추게 된다. 이게 지금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둘째로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 만일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살 수 있게 만드신 거.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죽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려면 도피성에 가는 거죠. 셋째로 미가야 선지자. 그는 아합 왕이 전사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죠. 그가 자신을 둘러싼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아합의 우발적인 죽음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줄 방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합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참 선지자가 되는 거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이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전부터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태양계 작용이 지구를 비추기 위한 필연적인 원인이 되도록 정하셨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건지거나 잃는 것이 그들의 도피성을 택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죠. 미가야가 참된 사실이라 선지자라는 것이 아합의 사망으로 밝혀지도록 정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정하셨다, 정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의 동의, 지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사람들의 어떤 여하에 이 일들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사야가 아수르에 선포한 메시지도 그런 내용 있죠.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의 개인적 의사와 무관하게 그 군대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 과업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통상적인 섭리, 그리고 통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섭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땅에 비를 내리신다. 뭐, 하늘과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게 하신다. 이게 전부 다 통상적인 방편이죠. 자, 그 다음에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려라. 배가 이제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배가 난파될 수도 있다. 파산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배를 막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죠. 그리고 결국 배가 부서졌는데 사도행전 27장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부서졌을 때 그들이 수영을 하고 혹은 배의 파편을 붙잡고 해변으로 간 것까지도 하나의 통상적인 방편이죠. 헤엄을 쳐야지 갈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물에 빠졌는데 자 저는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통상적인 방편으로 하면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죽는 거지. 그게 통상적인 방편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하고 헤엄치고 파편을 붙잡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방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편에만 매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예를 들면 요나가 물에 들어갔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시고 밤낮 3일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육지로 나가게 하죠. 이것은 정말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요나가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게 이제 통상적인 건데, 특별히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뜻이면 폭풍우를 잠잠케도 하시고, 그분의 뜻이면 바울의 담배와 승객들을 기적적으로 지중해 맞은편에 박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통하지 않고도 막강한 군사들을 한순간에 다 없앨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편에 매여 계시지 않죠. 우리 주님이 굶주렸어요, 여러분. 굶주렸다. 예수님 굶주렸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굶주렸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괴로움을 전부 다 한 몸에 겪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론 내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진짜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기적도 하나님 섭리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편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경험하셔야 될 일들을 겪지 않고 예수님은 다 초월해서 정말 통상적인 방편을 다 초월해가지고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사라를 택하셔서 출산의 가능성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시죠. 왜 그렇죠? 내가 아이를 만들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고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삭 한 명 낳았지만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상적인 방편을 거슬러서 일합니다. 쇠로 만든 도끼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일도 있었고 풀무불에 던져진 친구들이 불 냄새도 배이지 않고 오히려 그 풀무불에서 살아났죠. 기드온 양털 이야기도 알죠. 그 다음에 삼손이 자기 어깨로 성문을 짊어졌죠. 그런 일도 놀라운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나라를 이기고 사자를 입을 막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섬이. 통상적인 방편을 사용하든 예외적인 방편을 사용하든 아니면 아예 아무 방편도 사용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다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것, 그 기쁘신 뜻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의인들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겼죠. 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에서도 공의를 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남겨두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공의를 행하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승규가 한번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끄겠습니다.